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올렸죠. 묘행무주분 마지막 하면서 본문 건너뛰고 지나갔죠. 글쎄요, 나중에 뭐 다시 제가 영상 말씀드리지만 무명의 끄트머리에서 쓴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금강경 인생 수업을 교재로 하지만 지금은 무명을 벗어난, 그렇다고 뭐 해가 완전히 동쪽에 떠오른 상태도 아니고 그냥 여명 정도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교재와 다르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있었죠. 제가 그 아나타 무르자니의 자신에게 솔직할수록 삶이 쉽게 풀리는 이유에서 그 임사 체험한 얘기를 제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수업을 안 했죠. 음, 어제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면서 이제 어, 내가 오늘은 당신을 깨닫게 해줄게 그랬더니 뭐 빵 터지면서 어,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타자마자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 꼭 들으시라는 아나타 무르자니 이거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대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뭐 유튜브 책 읽어주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듣는데 이제 시간이 그 한 40분 정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는 거예요. 길어? 부처님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얘기했는데 지금 당신이 들은 이 아나타 무르자니 임사체험으로 체험한 사람은 초선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이건 무조건 들어달라고 얘기했어. 초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참나의 잠재적인 능력은 어떤 건지, 진짜 나의 힘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건지, 근데 왜 진짜 나의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진짜 나의 힘을 쓰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이 한 단계도 의식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육신의 자기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다. 그게 누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건 뭐 윗사람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오빠건 아버지한테건 그 어떤 관습과 사회 환경에 의해서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고 생존 모드로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행동은 두려움에 근거한 연기였다. 그런데 임사체험 30시간 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알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근데 이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중에 초선정 상태다 이게.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모르겠어요. 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한 것만 해도요. 우리 마누라 엄청 발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 들어보신 분은 제가 참 어제 그 우리 윤혜영 화백님 그 전시회 갔더니 전시회에 있는 그림하고 그 작품하고 그 공간 자체를 통째로 갖고 와서 선방으로 삼고 싶더라고요. 와, 너무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와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윤혜영 회원님은 이 영상을 안 들으셨더라고요. 바빠서 못 들었겠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모든 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이 준비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했죠. 저 이거요 한 8개월 전에도 한번 듣고 한 5개월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그냥 어떤 여자의 체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을 때, 와, 이거 초선적 얘기였네. 왜? 제가 이 상황을 약간 맛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한문책은 초반 20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해서 그 도입부 부분에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슬슬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1분부터 5분이에요. 금강경 5분은 열이실견이에요. 계속 환을 보고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의 이치, 진실대로 보는 방법이죠. 저 아나타 무르자리는 어떻게 됐었죠? 육신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에너지체가 되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의실견을 할 수 있었죠. 열의실견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왜 오승택 너는 또 많은 수행인들은, 많은 도인들은 왜 이 금강경은 다 읽으면서 이 열의실견에서 핵심을 못 잡았냐? 핵심을 못 잡으면 핵심이라는 게 뭐냐? 참나의 무한한 능력과 참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못 가진 상태죠. 제가 20년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리더라도 아나타 무르자니의 그 초선정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 초지보살 정도죠. 초지보살 상태에 잠자던 자기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열의실견이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황도 있고 또 가족의 상황도 있고 세상의 상황도 있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각자 가슴속에 묻혀진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그게 핵심이 열의실견분에 나오잖아요. 이치 그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금강경 제5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죠. 네. 뭐 저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죠. 지구는 한 20억 년 전에 생겼죠. 그리고 뭐 사람은 뭐 한 10,000년 전에 사람 같은 사람이 생겼죠.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했죠. 그런데 한 100년 전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몰랐다라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나타 무르자니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신에게 솔직히 이 참나 상태를 가사 상태에서 임사체험 상태에서 아나타 무르자니가 했잖아요. 참나가 하나의 에너지체, 나의 본질과 아버지의 본질, 나의 본질과 가족의 본질, 나의 본질과 물건의 본질이 서서히 하나 되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 참나를 설명하느라고 생 고생하시는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는 무엇인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참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그 아나타 무르자니가 얘기한 게 한 여자의 그냥 체험이 아니라 신기한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저 사람 영혼이 몸에 들어올 때부터 기획했던 것이겠지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신 그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구나. 참나를 아는 거, 참나의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는 무엇인가, 뭐 다른 스님 법문 들어보세요. 뻔한 얘기를
인식이 된 상태에서 자 아나타 무르자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참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한테 이거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쌩 고생을 하시는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뭐 종범 스님뿐만 아니라 어떤 스님 다 마찬가지인데 뭐 성철 스님, 뭐 대행 스님, 뭐 월호 스님 인식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줄래니까 구름 잡는 소리밖에 될 게 없는 거죠. 이런 얘기거든요. 저 얘기 보면 이름 명자가 있다. 이름 명자. 이름 명자는 한자로 보면 저녁석자하고 입구자다. 그 저녁석엔 깜깜하니까 누구세요? 이런다라는 거지. 저녁에는 깜깜하니까. 누구세요라고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말로 입으로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네 옆집 아줌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라는 거죠. 옆집 아줌마입니다. 문이 뭐 옛날에 대문에 안 그러면 문이 있으면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네 저 뭐 승택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익으로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뭐 누구 애비입니다. 이렇게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건 뭐죠? 명칭아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내 며느리예요, 어머니. 큰 며느리예요, 어머니. 예, 어머니 저 우서방입니다. 이렇게. 예, 저 법인부 우과장입니다. 예, 저 생테크의 누구입니다. 이게 명칭아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화로 할 때, 안 보이는 상대하고 할 때는 전역서 이게 이름. 그래서 이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이제 불교에서 무명, 행, 식, 명색, 명과 색이잖아요. 색은 이거죠. 또 누구세요? 그러면 네, 택배입니다. 뭐 역할 예, 경비입니다. 그래서 네, 스토파이 검침 나왔습니다. 역할아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나를 명칭화와 역할화가 있다라는 건데 참나는 언제 보냐라는 거죠. 참나. 이 참나를 아나타 무르자니는 몸이 죽었을 때 참나를 체험하고 이 참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이번 생에 자기 영혼의 과제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덕에 지금 우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타 무르타니의 강의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처럼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왜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저 그지 같은 인간들은 왜 자꾸 내 옆에 나타나는 것인가, 나를 도와주고 나랑 같이 할 이런 보살들,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해야지, 왜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감으로 아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나 가지고는 안 되겠고 참나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인생 수업 한다고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참나에, 근데 참나를 월호 스님도 얘기하고 뭐 이 스님 저 스님 뭐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오늘 뭐 이제 그 참나 보니까 참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복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음, 차라리 일본 쪽에는 많죠. 일본 쪽에는 그러니까 그 산홍공상 중에 제일 쌍놈 격인 상인들이 그 권력자와 내통을 하는 그런 상업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경영적으로 사업적으로 도인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한국은 뭐 1907년도에
일본 놈들이 노비제도 없애주면서 다 뭐를 했지? 그 정도, 그 190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그 노비들도 뭘 할 수 있었지? 그전에는 노비들이 돈 벌어봐야 양반들이 곤장 때려갖고 다 뺏었죠.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400년, 그러니까 참나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 한 도인들이 일본은 제법 자료가 있죠. 어제 나영주 보살님이 하고 이런 얘기를 거기서 만나서 했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시다 바이간이라든지, 뭐, 이나무리 가조라든지, 정말 뭐, 많잖아요. 뭐, 참 배울 만한 사람들 많죠. 근데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몰랐죠. 그리고 우리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그거 정말 공부하면 생테크의 기본이 되는 분들이 일본 쪽에 많죠. 불교를 바탕을 둔 400년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나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과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드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느냐, 제대로 보는 법이냐.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인식혁명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인지혁명은 7만 년, 8만 년 전에 있었는데 인식혁명. 그래서 지금 금강경 인생 수업의 목표는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혁명 동지죠. 정말로. 혁명이 뭐예요? 인식혁명이 뭐예요? 인식혁명이 상황을 제대로 보는 법.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이게 열의실견이거든요. 아, 참. 이게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 동참하실 분, 일로 사단법인 따밥사모로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인사 드릴 분은 정숙경님 고맙습니다. 정숙경님이죠. 예, 정숙경님 고맙습니다. 주호선님 뭐 이렇게 입제나 아프리카 때 성함만 보다가 또 고맙습니다. 부혜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진은님 감사합니다. 이정희님도 뵙기도 뵙고 고맙습니다. 우양희님 감사드립니다. 박미용님 뵌 적 있나요? 아직 안 뵌 것 같아요. 다음에 인사드릴 기회 있겠죠. 윤서님 처음인 아주 처음 뵙는 분이죠. 다음에 우리 뵐 일 있겠죠. 아무튼 같이 박미용님, 윤선님,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공부 같이 해줘서 인식혁명에 동참해 이 인식혁명의 이 정말 혁명의 주도자가 돼주셔서 이런 공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금강경 열의실견분이 뭐냐면 이제 이치 그대로 세상을 우리 옛날에 잘못된 인식으로 전부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인식혁명을 해서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후계가 처음 나오는 거죠.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냐 없냐? 아이, 못 봅니다. 몸으로 어떻게 열애를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 근데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몸으로는 열애를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 아나탄 부르자니가 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에너지체이며 자기의 본질을 만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수보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은 허망한 거니까 그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니 아나타 무르자니가 이 얘기한 거잖아요. 육신을 기준으로 오감을 기준으로 보던 것이 스톱이 되니까 그제서야 진실이 보이더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야심경의 뭐예요? 조견오온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불교 공부할 때도 조견이 뭐예요? 어디다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비춰봐야지.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나의 실질적 잠재적 물론 이제 금강산매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화엄경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못했어요. 금강산매경하고 부처님 사리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몸과 마음을 비춰볼 수 있었던 계기는 아나탐 무르자니의 임사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나탐 무르자니의 그 체험, 몸이 죽었을 때의 그 체험.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안 올리더라도 그걸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던 거고,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또 그거 한 거고. 그러니까 저 몸과 마음을 참나에 비추어 보니까 다 공이더라. 만약 이게 이해 안 되시면요, 다시 그 아나타 무르자니 제가 추천했던 영상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몸과 마음,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근데 비춰보는 것도 몰라, 어디다 비춰야 될지도 몰라. 이게 아나타 무르자니 거로 해결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스님 법문을 들어도 아나타 무르자니가 30시간 동안 죽었던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구나라는 게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먼저 요 부분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 말고 요 부분을 요 부분이 그냥 이 여자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이분의 아나타 무르자니 이분이 참나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각자 자기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요거를 들어보신 분은 종범스님 나는 누구인가 들어보면 아나타 무르자니가 죽었을 때 체험했던 것을, 그런 체험을 아직 못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느라고 얼마나 이 스님이 고생하시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의실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